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다림 속에서 무르익는 믿음, 기다림 속에서 무르익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찰이 아니라 약속 어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약속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찰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용할 수는 없지만 만기가 되면 반드시 그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약속 어음입니다. 이 개념을 확인시켜 주는 너무나 유명한 성경 인물이 있죠. 약속하면 떠오르는 사람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어음을 발행하셨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 어음을 받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합니다. 사실 그 선택이 이해가 충분히 가게 됩니다. 아내인 사라는 인간의 경험과 또 상식으로는 출산이 불가능할 만큼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6장을 보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시의 관습대로 자손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을 취하는데 그 노력이 하갈로 상징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졌던 그 인생의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사실 이 자녀의 출산을 포기해버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관습 속에서 바라본다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을 받았을까. 그 인생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너무나 소망하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사실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두 사람은 너무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가랴도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요한의 잉태를 전하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여러분들도 전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의 잉태를 전했을 때 아브라함처럼 이 사가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라는 말은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유가 무슨 말이냐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믿지 못한 겁니다. 아마도 속으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에이 나도 그렇고 아내도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그럴 리가 없지. 뭐 지금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들었을 리가 없고 내가 실망한 경험이 얼마나 한두 번이냐. 애초에 그냥 믿지 않는 게 상처를 덜 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터득하고 있었던 이 사가랴도 아마도 그 상황에서 그 사실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의 이 요한의 수태고지를 믿지 못한 벌이 내려지는데요. 누가복음 1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듣지 못하는 벌까지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요 그게 그냥 단순히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듣지도 못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이 말하지 못하는 기간은 이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그 기간이 벌로만 주어진 것일까? 그리고 이 사가랴가 느끼기에도 이 기간을 그냥 벌로만 느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대로 정말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임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요. 엘리사벳의 태에 이 요한이 예,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제 이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요. 이 기다림의 기간은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이 무르익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깊어져 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적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고 그것을 더욱 신뢰하는 기간이 바로 이 임신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엘리사벳이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당연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뻤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친척들도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든 친척들이 다 모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이 사실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모여들었겠죠. 아기가 태어나면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너무 당연하지만 아기가 태어났을 때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름을 짓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집안의 어른들이요 이미 아이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미 아이의 이름을 그냥 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이를 안으면서 아이고 사가랴야 이렇게 이미 불러버리는 상황.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적 풍습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당연히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아이를 사가랴로 불렀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뜻밖의 반대를 표현한 이가 나타나죠. 60절을 보시면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이 어머니가 누군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엘리사벳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말은 강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그 자리에 있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어떤 이는 분노를 표하면서 나무랐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61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엘리사벳을 얼마나 주변에서 이렇게 나무랐을까. 너 혹시 지금 네가 이 아이를 요한이라고 네가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우리 친족 중에 있는지 찾아보라고.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런 이름은 우리 가문에는 없다고. 그런 이름으로 지은 일이 없다고.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고. 이 아이의 이름은 이미 나면서부터 사가랴라고 부를 것이라고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벳이 이거 몰랐겠습니까? 이런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감정이 상하고 얼굴을 붉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했을까? 1장에 나타난 이 엘리사벳의 그간의 행동을 미루어 보면요. 사가랴를 통해서 아마도 이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일어난 이 시체적 변화, 친족인 마리아와의 만남, 그리고 13절에서 가브리엘이 전한 이름, 그녀는 이 인간의 관습을 넘어서는 믿음을 이 기간 동안에
이 요한을 잉태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그 믿음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분명히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말씀을 남편에게 전해서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라고 이름 짓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지만요, 참 친족들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묻게 되냐면 이름의 최종 결정권자인 아버지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것은 사가랴에게 물어보는 방법이 언어로 한 게 아니, 말로 한 게 아니죠. 누가복음 1장 62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몸짓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수화로 표현해서 이름을 어떻게 지으려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사가랴는 이 가브리엘의 요한의 수태고지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한 형벌로 말 못하고 또 듣지 못하는 장애를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지금 아내와 이 친척들 가운데 오고 가는 대화를 듣지 못했을 거예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짓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 서판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름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 사가랴가 뭐라고 쓸 거라고 기대를 했을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아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가랴로 이름하십시오 이렇게 쓸 줄 알았는데 63절에 보니까 저가 서판을 달라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곳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계셨다면, 그리고 당시에 사회적 통념과 관습을 가지고 있는 채로 여러분이 그 현장에 존재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이 부부 두 사람이 자녀의 이름을 정하는 이 중요한 일에 이 사실을, 지금까지의 이 관습을 다 어기고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죠. 당연히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것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두 부부가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라는 사실, 놀라운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인간적인 상식을 따라보면 그 이름은 사가랴여야 했습니다. 정해진 운명이었고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관습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부부가 한 입으로 한 목소리로 선포한 이름,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누가복음 1장 64절을 보면요, 사가랴가 그 이름을 말했을 때, 그 이름을 썼을 때 그의 입이 풀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이 믿음이 무르익은 믿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이 사가랴에게 내렸던 그 벌을 풀어주시는데, 그때 얼마나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큰 소리로 찬송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그에게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장차 태어날 이 아기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어떤 모습으로 자라게 될까 사람들이 기대하게 되는데, 이 지방에까지 이 소식이 다 전해진 거예요. 마치 특종처럼, 뉴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석구석, 이 유대의 구석구석에 야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퍼지게 되는 이 사건이,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 현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경우를 우리는 긴 신앙생활의 기간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항상 좀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의 관습을 따라 내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참 모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때, 저는 항상 그렇게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저의 힘과 능력으로 또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면요, 어지 항상 똑같은 결과로 돌아왔는데 부도난 약속 어음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자신이 인간적인 저의 모습으로 시작하면요, 항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항상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은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무리 있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손해가 아니고, 결코 그것은 놓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정말로 그냥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의 시간을 놓치는 것이야말로 큰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어음은 절대로 부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믿음이 점점 더 영그러지고, 그 이름은 요한이다라고 선포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약속을 받은 것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인간적인 환경으로는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내 속에 가득해도 여러분, 그 안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그 기간을 붙들고 믿음이 무르익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은 언제나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받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위에서